어,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휘지 씨가 하는 인생극장이라는 그런 코너가 있었어요. 예능 프로그램에. 그럼 어떤 걸 하냐면 어떤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딱 이휘지 씨가 딱 서면 그래 결심했어 하고 이걸 선택하든지 저걸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하면 이걸 선택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반대쪽을 선택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렇게 꽁트처럼 드라마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재밌는 예능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500원을 이휘재가 이제 소매치기 법이었는데 소매치기를 해서 딱 핸드백을 딱 이렇게 소매치기를 했는데 거기 500원밖에 안 든 거야. 500원밖에 안 들었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이걸 복권을 살지 하고 딱 복권을 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한테 이 500원을 줄지 복권을 살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500원짜리 복권을 샀는데 만약 이 복권이 당첨이 된다면 그 당시 당첨금이 1억 5천만 원이더라고요. 요즘은 거의 20억 넘잖아요. 한 2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불쌍한 할머니를 돌아줬는데 그 할머니가 알고 보니까 가족이 하나도 없는 불치병에 걸린 오늘 내일을 하는 대한민국 최대 재벌의 할머니였다면 뭐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 그 내용이.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아주 극단적인 상반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날의 교회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날의 온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영국 교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영국 교회는 얼마나 대단한 교회였습니까? 14세기부터 20세기까지 평양 대부흥과 같은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15회나 일어났던 나라입니다. 존 낙스, 조지 휘필드, 요한 웨슬레, 찰스 스펄전, 마틴 로이드 존스와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줄지어서 영국 교회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십 년 전인 1930년, 40년대까지만 해도 영국 인구가 그 당시 5천만 명이었는데 기독교 인구가 20%인 1,000만 명이 넘었고 교회에는 5만 5천여 교회가 있었고 목사의 수만 해도 4만 5천 명이 있었습니다. 출석 성도가 1979년에 그런데 12%로 떨어지더니 2005년에는 6%로 떨어지고 지금은 3%. 선교학에서 3% 미만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는데요. 기독교를 주도하고 기독교의 중심이었던 이 영국이 지난 약 70여 년 동안 3%밖에 되지 않는 미전도 종족과 다름없는 국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중에 65세 이상의 성도의 비율이 약 30%. 근데 더 처참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청소년의 비율이 얼마라고요? 0.3%. 3%가 미전도 종족인데 말도 안 되는 어디 인도네시아나 중동 국가도 0.4%인 데는 잘 없어요. 근데 이 정도로 처참하게 영국 기독교는 무너졌다는 겁니다. 1950년대를 기점으로 영국 교회는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들, 영국 교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나오고 그러다가 문을 다 닫고 술집과 레스토랑으로 다 팔려 나갔다. 여러분 미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유럽 교회는 아무도 목사가 되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유럽 교회가 지금 요즘 어떻게 한다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교회들이 남아있잖아요. 목사님들을 동남아에서 수입합니다. 동남아에 그들이 개척한 선교지에 있는 목사님들을 영국 교회에 수입을 한다고요. 독일 교회에 수입을 한다고요. 이탈리아 교회에 수입을 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남일 같지만 남일이 아니에요. 제가 총신대
신대원을 갈 때만 해도 삼수하는 분들, 사수하는 분들, 어떤 분은 십수에서 들어왔다고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지금은 경쟁률 1대1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 신학교의 실정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했던 고든 코넬이라는 신학교도 복음주의권에서 가장 좋은 학교로 손에 꼽히는 신학교인데 학생이 모집이 안 되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그 본교에 있는 가장 큰 메인 캠퍼스를 매각하기 직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계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좀 미국 교회는 더 심각합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함께 보실까요? 국내 개신교인 감소 현상 못지않게 서구에서도 교인 감소가 심각합니다. 미국에서는 빈 교회가 늘어나면서 교회가 상점이나 식당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한 음식점, 높은 천장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돋보입니다. 이곳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굿 shepherd 루터 교회가 있던 곳입니다. 1840년대에 지어진 뉴욕의 성공회 성찬교회의 쓰임은 더 파란만장합니다. 예배 공간은 나이트클럽으로, 시장으로, 지금은 여러 음식점으로 바뀌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의 많은 교회가 문을 닫으며 일부 교회는 음식점이나 상점으로 변모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의 종교단체 통계협회인 미국과 캐나다 교회 연감을 인용해 2030년까지 문 닫는 교회가 최대 10만 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존하는 개신교 교회의 20% 수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교인이 급감하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종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교인 감소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종교가 있다는 미국민은 1990년대 70%가 넘었지만 지금은 45%에 불과합니다. 이러다 보니 교회들도 제2의 용도를 찾아 나서게 되고 교회의 독특한 건축 양식에 사업주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다양한 상업시설로 변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탈종교화에 따른 교인 감소, 교회 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국내 무종교 인구는 63%, 이 가운데 40%가 과거 종교를 믿었던 사람인데 개신교인의 이탈률이 49%로 가장 큽니다. 미국 케이스를 보면은 전체 교회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관료화된 교회, 제도화된 교회들이 다 죽어가는 거거든요. 오래된 중형교회들이 많이 좀 문제거든요. 옛날부터 이제 뭐 구도심에 그냥 쭉 있던 교회들 있잖아요. 큰 변화가 없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 쪽에 보면은 신앙 결속도라 그럴까요? 생동감 같은 게 좀 약한 편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 김선일 교수는 국내의 탈종교화와 교인 감소 추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면서 교회 내의 역동성과 구성원들의 신앙적 활력이 교회 공동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얼마 전 CBS 뉴스에 감사합니다. CBS 뉴스에 나온 얘기인데요. 우린 옛날부터 영국 교회는 이렇게 무너졌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1950년대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영국 교회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미국 교회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미국 교회가 영국 교회에서 넘어온 이제 이 미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국과 미국에 이어서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세 번째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대한민국. 이 속도를 따라가면 우리나라는 한 20년 안에 미국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미국과 영국 교회는 그 도시의 가장 좋은 자리에 광장 센터에 교회를 지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중심의 국가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도심의 제일 좋은 자리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동산 업자들이 그 교회 텅텅 비어가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한테 맨날 찾아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안 팔아요? 목사님 교회 안 팔아요? 성도가 5명밖에 안 나오는데 10명도 안 나오는데 교회 안 팔 거예요? 부동산 업자들이 매일 찾아온다는 거예요. 교회 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스트릿바로, 클럽으로, 심지어는 모스크로 이슬람 사원이 됐다니까요, 교회가. 여러분, 그런데 그 영국 교회의 전철을 지금 미국 교회가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는 진짜 영국보다 더 대단한 기독교 국가잖아요. 지금도 미국 인구의 60% 이상의 사람들이 나는 기독교라고 대답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 미국 교회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30년이 되면 지금 수준의 5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 이것이 지금 미국에 있는 학자들이 지금 미국 교회를 관찰하면서 연구하면서 조사하면서 예측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와이를 뺀 모든 주가 지금 출석률이 쭉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 출석률의 50% 이상이 65세 이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떠나오기 전에 메릴랜드에 작지 않은 중형교회급이 되는 한인교회를 방문하고 왔었거든요. 시설도 굉장히 좋고 우리 교회처럼 주일학교 청소년 아이들도 굉장히 많았고 막 뛰어노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았는데, 저희 친척 누나와 그 매형이 그쪽에 살고 있어서 그 교회를 방문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국에 잠시 나왔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주일학교가 전멸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청소년 아무도 없고 그 매형 내외의 자녀들 말고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미국의 소도시에 있는 그 마을마다 세워졌던 교회들 다 텅텅 비었고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다 매물로 나왔대요.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가면 교회 매물이 그렇게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전에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2010년 대비 2019년에 주일학교가 10년도 안 된 사이에 40%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인구 감소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반면에 기독교 전체 인구는 증가했는데 왜 그렇냐면 이게 고령화가 되니까, 우리가 더 오래 살기 시작하니까 원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아비 세대들은 줄지 않고 버팀목이 되어줘서 지금 교회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겪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5만에서 6만 교회가 있다고 했는데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5분의 1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150만 성도, 10% 이상, 15% 이상의 성도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그 떠난 성도들의 대부분은 30대에서 40대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 성인 출석률이 지금 70% 수준, 더 많이 올라와봤자 80% 수준밖에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학교는 40%밖에 회복이 안 됐대요. 왜요? 주로 30, 40 세대가 교회를 떠나니까 그 자녀들인 아이들도 숫자가,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많이 빠지고 회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20대, 30대 기독교 인구는 전체 한국 대한민국 20대, 30대 인구의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영국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출석률은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매주 출석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예전에는 72%였다면 지금 18%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4분의 1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4분의 1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교사 여러분, 화이팅!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정말 온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는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영화부가 없는 교회는 80% 이상이 넘어가기 시작했고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는 모든 우리 교회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 절반만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도 절반밖에 없습니다. 있는 교회도 절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유초등부, 중등부가 10명 미만으로 나오는 교회가, 초등부는 53%, 중등부는 51%의 교회들은, 절반 이상의 교회들은 교회 애들이 1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2030년이 되면 90%의 교회에 주일학교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 교회는, 특별히 우리 산곡교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과 한국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 영국이 1930, 40년대만 돼도 어떻다고 했어요? 영국 인구가 5천만이었고 그 중에 기독교 인구가 20%였습니다. 영국 교회가 5만 5천여 교회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50년대 이후부터 영국의 기독교가 급격하게 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영국 교회는 교회 출석 인구가 3%밖에 되지 않는데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를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인구가 5천만 정도가 됩니다. 기독교 인구가 2017년도에 20%였습니다. 지금은 15%로 떨어졌어요. 이 한국에 있는 교회가 5만에서 6만, 많게는 6만 5천까지 보고 있지만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5만여 교회 정도가 될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급격한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으로부터 20년 후, 30년 후, 50년 후 한국 교회는 영국 교회 같이 되지 않으려는 법이 있을까요? 미국 교회 같이 되지 않으려는 법이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저 영국 교회가 몰락하기 시작한 그 시점에 대비해서 지금 이 시점이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 한국에 있는 특별히 이 삼국교회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이 상황을 위기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는 선택을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이희재 씨처럼 그래 결심했어. 이렇게 갈 것이냐 이렇게 갈 것이냐 이제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아주 극명한 차이를 불러올 것입니다. 미국의 교회들, 유럽의 교회들처럼 완전히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게 되지 않는 교회 공동화 현상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넛 현상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가운데가 뻥뻥 뚫렸다. 교회가 텅텅 비어가지고 이제 팔려나가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 몰락의 거센 파도가 이 대한민국 교회를 덮치더라도 이 교회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에 고민해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에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본질과 시대입니다. 이 교회가 지켜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을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저 상황에 급급한 선택,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하나만 걸려라 이게 되겠지 하는 식으로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지켜야 할, 회복해야 될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해서 이 본질을, 흔들리지 않는 이 본질을 어떻게 하면 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본질을 가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지금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본질에 충실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 5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침이고요. 두 번째는 복음 선포, 전도와 선교이고요. 세 번째는 봉사이고요. 네 번째는 교제이고요. 다섯 번째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본질적 기능이 3가지와 2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 나눠지게 되는 기준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는 무형교회가 있고 유형교회가 있습니다. 무형교회는 무엇이냐면 보편적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공교회라고 부르기도 하는 보이지 않게 하나로 연결된 예수님을 머리로 한 유일무이한 온 세계에 있는 하나의 교회, 그 본체인 교회가 있고요. 지금 오늘날 이렇게 산곡동의 산곡교회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건물 안에 모여있는 이 교회를 유형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지역교회들을 보통 유형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가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을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에 피해를 끼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이 교회에 피해를 끼치면 안 돼,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면 안 돼, 교회 이름에 먹칠을 하면 안 돼 할 때 이 교회는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그냥 대표적인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형제들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교회들은 유대 지역에 있는 그 지역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어떤 유형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형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본질적인 기능은 가르침과 복음 선포와 봉사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교회의 기능은 가르침과 복음 선포와 봉사라면 보이는 유형 교회의 본질적 기능은 교제와 예배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가르침은 제가 오늘 그냥 보이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성도들에게 유튜브로 설교를 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이 보이는 유형교회인 상곡교회와 상관없이 내가 개인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기관에 가서나 나 혼자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제와 예배만 유형교회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교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에 보면 성도의 교제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도의 교제와라고 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보이는 성도 두 사람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아주 작은 단위의 교회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와 성도가 모여서 교제를 하는 것, 그것 자체는 이미 두 사람이 필요한 관계적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공동체적이기 때문에 유형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 나 집에서 혼자 드릴 수 있는데, 예배 나 집에서 온라인으로 유튜브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개인이 혼자서 예배 드리면 안 되나?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상의 교회를 세우실 때 이 지상의 교회는 천국을 예표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오늘날에 존재하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예배를 한다는 것은 천국에 있을 예배를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있을 예배는 어떤 예배인 거예요? 내 생물과 장로들과 보좌를 둘러싼 14만 4천 명의 공동체가 어린 양과 그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는 예배가 천국의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천국의 예배를 예표한다는 것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로는 천국의 예배를 예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형교회인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이 상곡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주일에 시간을 들여서 공간을 분리해서 함께 모여서 그 천국의 예배를 예표하는 그 예배를 오늘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유형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교제와 예배가 유형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그 공동체적인 그 관계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진짜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은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공동체적인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작년에 환대 공동체 설교를 통해서 오랜 시간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공동체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환대 공동체로 전환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환대하면 환영해주고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반겨주고 요 정도가 환대 공동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환대 공동체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접하는 거예요. 환대는 불쌍히 여겨주고 도와주고 기쁘게 맞이해주고 구제해주고 호의를 베풀고 요거가 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환대는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거. 다시 말해서 우리 집으로 그 사람을 드리는 게 진짜 환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 철학자인 자크 데리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타자의 이름, 언어, 성별, 인종이 무엇이든 행해져야 된다. 이 자크 데리다가 무조건적인 환대의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 진짜 용서고, 환대할 수 없는 것을 환대하는 것이 진짜 환대다. 성경이 가르치면 무엇입니까?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환대라는 거예요. 환대는 단순히 친한 친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대는 나랑 전혀 상관이 없고 나와 관계적 유대가 없고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나그네와 고아와 개개에게 베풀어주는 것이 진짜 환대인 줄 믿습니다. 그 낯선 사람들을 우리 집으로 들여서 살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기독교가 내세우는 진짜 본질적인 가치의 환대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나랑 잘 안 맞아도, 썩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도, 목사님 저 사람이랑 절대로 순응이 될 수 없으니 순에서 빼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랑 조금 결이 다르고 불편하고 잘 안 맞아도 그 사람을 내 인생 중심으로 초청하는 것, 그 불편과 수고와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 그게 진짜 환대고 우리가 받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번째 환대는 가족이 되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33절에서 44절에 그 집으로 영접하라고 했는데 그냥 사랑방에 모셔놓은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그 사람들 집에다가 내가 그래도 선심 썼다, 내가 이 정도면 충분히 잘했어, 야 내가 우리 집 방 한 켠을 내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잘 곳을 주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거 정도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거지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본질적인 공동체적인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그 사람을 내가 낳은 사람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자기같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진짜 가족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 모아서 함께 공동체를 형성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가족이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가족은 다른 말로 뭐예요? 식구, 함께 먹는 자들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뭔가 우리가 함께 먹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생기고 우리 몸에 체득이 돼서 식사를 잘 하려고 하지 않고 커피나 한잔 하시죠, 이게 이제 어떤 문화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진짜 식사를 옛날만큼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 5장 29절부터 3절을 보니까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러분, 고대 사회의 식사 문화는 신분을 구분합니다. 상속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어디 겸상을 하려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죄인과 부정한 자는 절대로 겸상을 안 합니다. 주인과 종은 절대 같이 식사를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떠셨다는 거예요? 죄인들과 부정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식사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식사하는 대상을 가리지 않으십니다. 5장과 19장에 세리와 식사를 하시고 7장에서 창녀와 식사를 하시고 10장에서 여성과 식사를 합니다. 유대사에서도 여자랑 식사 같이 안 해요. 가난한 자, 부정한 자와 식사를 하십니다.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이 5장과 15장과 19장에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 번 보여주신 장면이 무엇입니까? 그는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다니,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어울려 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가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식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는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가족이 되는 그 진짜 사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대단한 예배를 드리고 대단한 뭐 말씀을 선포하고 뭐 찬양이 엄청나고 뭐 엄청난 사회에 기여를 하고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가족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그 관계가 깊어지고 그 가족이 사랑이 넘치는 것. 그것 자체가 진짜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4절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을 보고 예배를 했는데 그때 어땠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최초의 예배 장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최초의 예배 장면은 이렇게 묘사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예배와 교제는 분리되지 않는 한 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성도 수가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문을 닫은 게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성이 무너지고 예배가 약화된 것, 그게 진짜 위기인 줄 믿습니다. 딱 그것이 유형교회의 본질인데 사탄이 그걸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근데 초대교회 공동체, 우리가 맨날 본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맨날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오늘날 같으면 카페에서도 모이고 만나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는 예배인가? 뭐 이런 질문들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개인의 예배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형교회의 본질이 상실된 예배라는 거예요. 교제가 없는 예배, 관계가 없는 예배는 뭐가 상실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있지만 이웃 사랑은 없는 예배인 거예요. 그 개인의 예배는 천국을 시각화하지 못하는, 그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시각화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2017년도까지 하다가 2017년도 이후에 이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많이 성장하면서 가장 큰 부작용이 뭔지 알아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공동체성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수많은 인파 속에 묻혀서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존재하다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엄청 큰 교회들 여러분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교회를 삥 둘러서서 줄을 서고 예배 10분 전에 교회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르르 나옵니다. 우르르 나오면 그때 가서 10분 전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자리에 앉으면 예배 시작해요. 예배 들어갔다가 예배 드리고 나오면 끝이에요. 화장실 갈 시간도 잘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있지만 교제는 없는, 공동체성이 확인되지 않는 교회들이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고민하면서 시작한 게 무엇입니까? 두 날개라고 하는 공동체 전체가 드리는 공예배와 소그림 모임인 순예배의 형태로 이 예배를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움직임이 대단히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것보다 물론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운영하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었고, 그것이 이 교회를 그나마 공동체성을 가지고 존재할 수 있게 해준 큰 기둥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이후에 성도 수가 준 게 문제가 아니라, 공예배에 참석하는 성도의 숫자가 준 게 문제가 아니라 순예배의 참석도가 현저히 떨어졌다는 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공동체성이 교회가 상실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국교회는 앞으로 이 순예배를, 이 소그룹의 모임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예배와 교제는 떼어질 수 없는 한 세트인데, 이 예배를 전후로 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함께 공동체적으로 모이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그 자리에서 함께 나눠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학기에 이것을 시험적으로 여러 장치들을 통해서 시행한 이후에 2025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시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는 이 공동체적인 예배 공동체로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뭘 했습니까? 금요 예배 때마다 식사를 제공해서 예배 전에 모여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고, 주일 예배의 전후에 오고 가면서 커피와 브라우니를 먹으면서 뒤에 있는 소파에 앉아서 서로 잠시라도 이야기를 하고 삶을 나누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아주 한 단계 시작을 우리가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삼국교회 공동체성 회복 프로젝트 2학기 때 어떤 프로젝트들이 진행될 예정이냐면, 일단 내년 상반기 3월 달에 전교인 수련회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구별 MT, 대교구별 MT 수련회 형식의 MT를 1박 2일로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우리가 내 친구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또 48년생 또래들 뭐 있으실 수도 있고, 뭐 58년생 또래들, 뭐 68년생 또래들, 이런 식으로 이 또래들을 묶어서 또래 모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는 부부순, 연령변순, 특목순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특목순의 경우에는 이런 순들이 이제 앞으로 생길 거예요. 그 순은 특화된 어떤 영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통독순, 성경 필사순, 마더와이즈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MIP순, 큐티를 열심히 하는 큐티 나눔순, 뭐 파라셀 전도대와 같은 전도에 열심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순을 이루는 전도대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순을 나눌 수도 있고요. 또 각종 취미생활과 또 운동이 취미가 같으신 분들을 묶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닝순, 러닝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순, 등산순, 뭐 이런 식으로 피트니스순, 필라테스순, 크로스핏순, 뭐 이런 식으로 순을 나눌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이 혹시 뜨개질을 좋아하시면 뜨개질순, 요리를 하는 걸 좋아하시면 요리순, 봉사를 하는 거 좋아하시면 반찬 봉사순, 목욕 봉사순, 쉴집 봉사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순을 나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점점 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그러면 모여서 뭐 운동하고 뭐 놀고 뭐 이러려는 거냐, 이게 아니라 비슷한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은 말이 잘 통하고 쉽게 친밀해지고 마음을 더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 사람들은 누군가와 내가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내 신앙을 나눈 것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기 있기 때문에 1단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서로를 하나 되게 묶게 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이러한 활동들을 시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리더들이 더 잘 세워져야 될 것이고, 안전하고 건강한 플랫폼들이 만들어질 텐데요. 이번 2학기 때 이것을 연구를 통해서 2025년에는 점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요즘 나이키의 몰락이 화두입니다. 나이키는 어떤 회사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습니까? 태양 같은 회사라고 그랬어요. 떠오르고 절대 지지 않는다. 지더라도 다시 뜬다. 그럼 제가 이제 어렸을 때쯤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쯤인가 학교에 처음으로 어떤 아이가 나이키 신발을 신고 온 거예요. 우리 반에 한 명이었어요, 한 명. 와, 그 아이를 보면서 나이키, 나도 언젠가 그 나이키 운동화를 신을 거야 하고 오늘 나이키 운동화를 일부러 신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키가 지지 않는 태양이라고 했는데 나이키가 졌어요. 떠오를 기미가 안 보입니다. 코로나 때를 제외하면 20년간 최악의 실적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더니 2021년에 주가가 한 주에 $160였는데 지금 $69,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키가 그냥 우린 계속 잘 되었으니까 뭐 이렇게 되겠지 하고 이렇게 회사를 운영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락의 이유를 분석합니다. 첫 번째, 경쟁사가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아디다스가 복고의 열풍을 타고 올라오고,
러닝 문화가 확산되면서 호카와 온러닝 이런 메이커들이 러닝 시장의 점유율을 빼앗기 시작하더니 아식스와 브룩스가 막 올라온 겁니다. 두 번째는 판매 전략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아디다스가 온라인 판매에 주력을 하기 시작했는데 나이키는 계속해서 직접 판매 전략을 고수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흐름에 반응하지 못해서 나이키가 점점 도태됐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의 중에 하나는 본질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원래 나이키의 공동 창업자는 필 라이트라는 사람이었는데 육상 선수 출신으로서 스포츠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의 CEO인 도나호는 MBA 출신의 전문 경영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나이키의 몰락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지금 나이키는 월스트리트 증권가를 행복해하는 법은 알았고 그걸 위해서 달려왔는데 운동하는 러닝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죽어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이렇게 몰락이 됐다는 거예요. 막 스폰서를 하고 막 광고를 하고 그래서 돈을 벌려고는 했는데 진짜 본질인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에 충실하지 못하니까 러닝화 굉장히 편하다고 알려져 있는 호카라는 메이커한테 러닝화 시장의 점유율을 다 뺏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일하고 방심하고 혁신이 없는 그 무난한 상태로 이 경영이 계속될 때 나이키는 절대 안 망해.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광고에 돈을 많이 쏟아붓고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이렇게만 신경을 쓰다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그에 맞춰서 변화와 혁신을 시도하지 못하고 엄청난 위기에 봉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러닝 문화가 엄청 붐입니다. 그런데 러닝화에 투자를 안 했던 거예요. 제가 탄자니아에 가려고 제가 편한 운동화가 없어가지고 운동화를 살려고 엄청 돌아다녔어요. 나이키도 가고 아식스도 가고 뭐 뉴발란스도 가고 뭐 다 돌아다녔어요. 근데 제일 불편한 러닝화가 어디 건지 아세요? 나이키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뭘 샀는지 아십니까? 아식스를 샀어요. 아식스. 여러분 전 세계의 도시들을 가보십시오. 휴일에 수십 명의 무리들이 줄지어서 여기도 수십 명, 여기도 수십 명, 수많은 사람들이 도심 한복판을 강가를 다 뛰고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한강에 가면 정말 깜짝 놀라십니다. 대한민국의 말도 안 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다 뛰어요, 다 뛰어. 우리 교회도 청년부에 러닝 크루가 있어요. 그래서 금요철 예배 끝나고 맨날 뛰어요, 얘네들. 여러분들 청년부 지금 계신가요? 꼭 캐시워크 어플 깔아놓고 뭐 뛸 때마다 돈을 주거든요. 탄자니아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경쟁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종교만 있는 게 아니라 재밌는 게 너무 많고 놀 게 너무 많아요. 교회는 이 핸드폰도 못 이겨요. 이 쬐끄만 핸드폰도 못 이겨요. 이 큰 하나님의 공교회가 이 핸드폰한테 진다니까요. 애들이 새벽 5시, 6시까지 핸드폰 하다가 교회 안 나와요. 2000년 동안 세계를 장악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핸드폰 하나에 정복당했다는 거예요. 청소년 복음화율 영국 3%, 영국 0.3%.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도 나이키와 다르지 않고 영국 교회와 미국 교회와 다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80년대 이후에 아디다스를 누르고 20년 동안 한 번도 이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나이키는 밀려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지 아세요? 대한민국 기독교는 어떤지 아세요? 2012년 이후에 한 번도 불교에게 1등을 뺏긴 적이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최근 5년간, 6년간 20%에서 15%로 기독교 인구가 급감하면서 불교에게 1등 자리를 내줬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이 불교 국가에서 기독교가 불교를 꺾고 가장 큰 종교 집단이 되었었다가 어느새 이 기독교는 불교에게 밀려나서 2등의 자리로 지금 더 급격하게 불교보다 더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삼각교회는 앞으로 쉬운 길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삼각교회는 나이키가 가는 길을 가지 않을 것이고 영국 교회가 가는 길을 가지 않을 것이고 미국 교회 실패를 답습하지 않을 것입니다. 삼각교회는
변화해야 합니다. 변화는 언제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상곡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 어쩌면 굉장히 귀찮고 지겹고 지지부진한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관계가 상실되는 확장성을 지향하고 사랑이 깊어지는 관계적 성장을 추구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상곡교회 주보 맨 앞면에 보면 상곡교회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적인 기도 요한복음 17장을 따라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세상에 시각화하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이에 상곡교회는 사역에 앞서 사랑의 관계로 지역교회를 넘어 성전된 성도로 아비세대 중심에서 자녀 세대를 세우는 교회로 전환하는 교회가 상곡교회입니다. 제가 하고 이제 2년 반이 지났고요. 내년부터는 4년 차 상곡교회는 이제 그 변화의 첫걸음을 이제 뗄 것입니다. 우리 상곡교회는 무엇보다 우리가 너무 서로를 사랑하는 그 관계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어제 제가 금요일날 수목금 청년부 또 젊은 부부 수련회를 방문하고 금요일날 왔다가 아린이가 이제 금요일날 딱 이렇게 예배 시간에 딱 들어오는데 삐져가지고 3일 동안 나 못 봤다 이거야. 눈도 안 맞추고 딱 들어가더라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제가 막 설교 엄청 열심히 쓰고 막 이제 금요일날 1시인가 집에 들어갔는데 피곤하잖아요. 수련회 갔다가 설교 1시까지 쓰고 들어갔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아린이가 자기가 이제 엄마는 저를 막 깨우려고 그랬는데 아린이가 아빠 깨우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아빠 수련회 갔다 왔잖아. 아빠 피곤하니까 깨우지 말라고. 아린이가 이렇게 컸습니다. 아빠를 배려해 줄 줄도 아는 아린이로 자라났어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린이가 이제 7년 만에 태어났잖아요. 7년 만에. 불임이었던 가정에 하나님께서 시험관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7년 만에 아린이가 태어났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곡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시험관을 시도하지만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아린이가 우리 가정에 온 게 진짜 기적이구나. 아린이는 우리 가정에 너무 소중한 선물과 같은 존재구나. 아린이를 더 사랑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작년에 우리 숨신방을 다 돌면서 상곡교회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상곡교회 어떻게 오시게 됐냐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이 막 여러 가지 사연들과 인생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상곡교회에 오시게 된 경로들을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인천 땅에 이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상곡교회에 오게 된 것은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들께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된 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린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이 무리를 가족으로 묶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가족으로 묶어질 수가 없어요. 아린이가 제 인생의 기적이었던 것처럼 선물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기적이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선물과 같이 묶어주신 이 공동체를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가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는 우리 상곡교회가 되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
주목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매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사랑하는 우리 상국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국의 공동체로 하나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고 어려움을 돌아보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주고 눈물을 같이 흘려주고 기도해주는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 교회, 주님이 주목하는 우리 상복교회가 되게 달라고 시간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교회 중에 우리를 상복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가족이 되게 하시고 나 혼자처럼 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자기처럼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집으로 영접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정말 기적이요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기적과 같은 이 관계를 하나님 기적과 같이 맺어진 이 인연을 하나님 우리가 그저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며 위하고 배려하고 서로 종로를 타며 서로의 인생에 정말 햇살 같은 존재가 되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한 세상이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의 비밀을 확인하게 되는 우리 삼복교회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부으셔서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가르쳐주시는 그 보여주시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자리에 앉으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내게 선물입니다. 당신은 내게 선물입니다. 당신은 내게 기적입니다. 당신은 내게 기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이 기독교가 힘을 잃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이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욕과 그 능멸 속에서 처참히 짓밟히고 있는 이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정말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교회가 회복해야 될 그 원형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고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산곡의 교회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의 유형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교제와 예배의 기능을 하나님 우리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정말 공동체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개인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도와 성도가 함께 한 가족으로서 지어져 가고 정말로 산곡의 자녀들을 내가 낳은 자처럼 여기고 정말로 함께 식사를 교제를 나누는 정말로 가족으로 식구로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이 산곡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한 가족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이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이 정말 기적적인 일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옆에 있는 내 지체를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되 내 몸과 같이 아끼고 내가 낳은 자 같이 아끼는 그런 사랑이 회복되는 그 깊은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 산곡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산곡교회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 말세에 사랑이 시그리라고 예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언을, 그 마지막 요한복음 17절의 유언적인 그 기도를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산곡교회 될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세상에 보여지는 정말로 사랑이 기능하는 우리 산곡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하나님, 그 모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과 함께 이 물질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맡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짐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와 상황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해답을 얻고 참된 기쁨과 안식을, 평안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산곡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선물과 같이 기적과 같이 주신 이 공동체를, 지체들을 진심으로 내 몸과 같이 내가 낳은 자처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